제목을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오늘 우리가 누구 마음을 알았으면 좋겠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29일 날 이렇게 우리가 성탄 축하 초청잔치를 하는데요. 그 속에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 마음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아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가부에서 여가부가 무엇인지는 아시죠? 여성가족부가 그 줄임말이 여가부입니다. 23년 5월 30일자 통계에 나온 건데요. 한 해 동안 청소년 사망자가 1933명, 그러니까 365일로 해도 상당히 하루에 한 서너 명이 이렇게 죽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이 사망 원인 1위가 뭐냐 하니까 고의적 자해, 즉 자살입니다. 해마다 이 지금 사망자 수는 증가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압도적으로 이 자살로 죽는 숫자가 많아진다. 아이들이 왜 죽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10대 청소년 중에서 10명 중 4명, 여기는 4명이라 되어 있는데 40.1%가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에 들어가 있다. 다시 말해서 10명 중에 4명 이상이 이 스마트폰하고 일체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없이는 살지도 못하고.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머리에다가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핸드폰을 달아놓으면 그렇게 걸어가지 않을까. 차라리 손에 들고 다니는 것보다 그게 손은 자유로우니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지금 이렇답니다. 그래서 이게 심각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길거리 지나가다 보면 전화기만 보고 지나가는 사람 그 종종 발견하시죠? 근데 그 빈도수가 계속 지금 많아진다. 여기는 지금 청소년만 되어 있습니다. 어른들은 그러면 과의존균이 없느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청소년 791만 명이라네 지금요. 2023년에. 그런데 약 3.6% 29만 명 정도가 가출 경험이 있다. 집 나갔다. 근데 갔다가 돌아온 사람은 3분의 2고 3분의 1이 지금 안 돌아온다. 그럼 몇 명이 지금 바깥에서 방황하고 있습니까? 약 10만 명 정도가 길거리를 방황하고 있는데 뉴스 보도에 따르면 그들 중에 대부분이 성매매에 노출되어 있다. 이런 안타까운 가슴 아픈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 아이들이 지금 어디가 있는가? 인터넷 PC방에 가 있거나 찜질방에 가 있거나 뭐 고시원에 가 있거나 또는 친구 집에 가 있거나.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건 데이터고요. 데이터에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까지 포함한다면 더 많은 청소년들이 지금 길거리를 방황하고 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내 집에 가출한 아이가 없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가출한 아이가 있는 집에 부모님의 심정, 그 마음, 그 애간장 타는 거 우리가 어떻게 추측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집을 나간 자식을 둔 부모가 아니라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그들 가정 속에 있더라. 밥상 갖다 놓고 밥이 입으로 넘어가겠습니까? 어떤 여성은요, 거의 그냥 아이가 집을 나간 것 때문에 거의 미쳤더라고요. 정신병자처럼 그렇게 아무것도 못하고 잠을 자도 집 나간 아이 때문에 평안의 침대에 누울 수가 없다. 먹을 수도 없다. 속이 타서 견딜 수가 없다. 차라리 저 아이 대신 내가 그냥 가서 그렇다면 그렇게 된다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이 아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부모님들이 있더라고요. 그들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하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어느 집에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버지, 저한테 나눠줄 유산을 지금 나눠주세요. 미리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살아있을 때는 그런 말을 못하잖아요. 유산이라는 것은 죽어야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버지는요, 그렇게 이야기한 작은 아들을 바라보면서 큰아들과 작은 아들에게 재산을 나누어 줍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그 후 며칠이 안 돼서 둘째 아들이 돈을 딱 들고 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3절 하반절에
허랑방탕하게 지내다가 재산을 다 날리고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빈털터리가 되니까 배가 고프잖아요. 그래서 뭘 찾아요? 일자리 찾았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때 그 나라에 큰 흉년이 들어가지고 다 어려운 거예요. 어디 가서 일할 데가 없는 거죠. 겨우겨우 찾아보니까 어느 한 집에 붙여 살았는데 그 집에 뭐요? 돼지 키우는 그 일을 자기에게 시키더라는 거죠. 그래서 돼지를 치러 가는 거죠. 근데 그 집에서조차도 밥을 먹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혹시 돼지가 먹는 열매를 좀 먹어볼까 해도 그것마저도 먹을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상황에 처했더라. 그때 이 아들이 뭐라고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17절에 아버지가 생각난 거예요. 아버지 집이 생각난 거예요.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풍족한 품꾼이 많다는 말은 굶는다, 굶지 않는다. 굶지 않는다. 난 지금 여기서 굶어 죽게 됐다 지금. 그래서 뭐라고요? 이 아들이 내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돌아갑니다. 멀리 이제 집 동네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막 뛰어갔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터벅터벅 걸어갔겠습니까? 걸어갔겠죠. 근데 멀리서 보니까 한 사람이 저쪽에서 달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겠어요? 아버지였어요. 아버지. 근데 이게 지금 소리가 계속 들리는데요. 동네 어귀에서 누구를 기다리고 있던? 아들을 기다리고 있던 그 아버지가 나타난 아들을 보고 뭐 하는 거다? 달려오는 거잖아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여러분 보세요. 이 아들은 지금 거지 중에 상거지가 되어 있는 거죠. 자 보세요. 그림 한번 띄워줘 보세요. 네, 저 아들이 지금 아버지가 빨간 옷을 입고 있죠. 그리고 아들은 지금 앞에 뭐 입고 있어요? 누더기예요. 발 한번 보세요. 발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신발을 신었는지 안 신었는지 한쪽은 신겨진 것 같고 한쪽은 벗겨져 있는 그런 상태. 몰골이 잘생겼다, 엉망진창 와장창이다. 근데 여러분 그쪽에 오른쪽에, 여러분 쪽에서 오른쪽에 빨간 옷 입고 있는 사람이 저기 누군지 아세요? 큰형이에요. 자기 형이에요. 형이 지금 동생을 아이고 살아왔구나 해서 같이 아버지 옆에 가서 얼싸 안아야 돼요? 안 안아야 돼요? 에?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한 3m 떨어져 가지고 저 새끼 저거 왜 왔어 저거? 재산 지가 다 챙겨가더만 뭐 들어왔지? 그리고 저 뒤에 두 사람도 한번 보세요. 멀찌감치 떨어져 가지고 뭐라고요? 이 지금 작은 아들을 마치 비난하는 것 같은 그런 표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 아버지의 손이 아들의 어디 있어요? 지금 등 위에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예, 요게 확대한 거예요. 지금 아버지가 눈을 떴어요? 감았어요? 감은 것 같기도 하고 뜬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긴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저 왜 저런가? 렘브란트가 그림을 그릴 때 아들을 너무 기다리다가 울고 울은 아버지가 눈이 짓물려서 눈이 짓물린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눈이 저렇게 된 거래요. 그래서 그린 거랍니다. 아버지가 어떻다? 에? 아들을 어떻게 했다? 돌아오기만 기다리면서 매일 웃었다, 고기 먹고 잘 잤다, 울었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짓눌려가지고 이제 눈이 잘 안 떠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집 나간 아들의 이야기를 할까? 그거는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도대체 어떤 마음일까? 첫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애절한 사랑. 애절하다는 게 뭔지 아시죠? 예? 사랑에서 절절 끓는 사랑이 있잖아요. 그거 보세요. 20절에 아버지가 저를 보고 척연히 여겨, 예? 아버지가 저를 보고 척연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집에 돌아오는 아들을 보고 아버지가 어떻게 했다? 달려가서 어떻게 하고? 끌어안고 뭐 했다? 입을 맞추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 시대의 이스라엘 관습으로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달려가는 거 있을 수 있다 없다? 그럼 누가 달려와야 돼? 아들이 달려와야 되는데 여기는 거꾸로 누가?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러니까 돌아오는 아들을 보면서 그 마음이 얼마나 애절했던지 그런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나 관습 뛰어넘어서 아들에게 달려가고 있다. 여기 최근히 여긴단 말이 불쌍히 여긴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해석해 보면 애가 끓는다. 애가 끓는 마음이다. 그리고 애타는 마음이다. 그리고 애절한 마음이다. 그러니까 아들을 생각하는 아버지의 마음은 아들은 감히 상상조차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요, 같이 한번 해봐요. 애 끓는 사랑. 애가 끓는단 말이에요. 애가 탄단 말이에요. 애타는 사랑. 애타는 사랑. 애절한 사랑. 그 사랑이 누구 사랑이라? 하나님 사랑이라고요. 여러분, 아들 요셉이 엄마가 베냐민을 배에 넣고 오다가 중간에서 베냐민을 낳고 죽어요. 라헬이 죽습니다. 길가에서. 베들레헴 쪽에서 죽습니다. 거기서 장사를 지내지고. 그러니까 졸지에 그 위의 형인 요셉과 베냐민은요, 엄마 없는 아이가 된 거예요. 어릴 때. 그러니 12명의 아들 중에 11번째, 12번째였거든요. 아버지가 불쌍해요? 아들이 안 불쌍해요? 엄마도 없이 자라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엄마가 있는데, 아들들은 엄마가 있는데 얘 둘이는 엄마가 없거든. 부인이 4명인데 4명 중에 한 사람이 죽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불쌍해서 좀 사랑해 줬더니 형들이 어떻게 해요? 시기하잖아요. 그래서 양치는 형들에게 가서 잘 있는지 보고 오라 했더니 형들이 뭐라 그래요? 시기해가지고 그 동생을 팔아먹어버려요. 노예로. 그런데 형들은 어떻게 합니까? 요셉이 옷에다가 양피를 묻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맹수에 잡혀 죽었어요, 아버지. 요셉이 이렇게 됐답니다. 그냥 맹수가 잡아가고 그래가지고 애가 죽었어요. 그랬을 때 아들 요셉이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옷을 찢었습니다. 옷을 찢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슬픔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굵은 배라는 것은 이미 내가 편안하기를 이제 포기한 거예요. 굵은 배를 허리에 띄었다는 것은. 그리고 이 아들을 위해서 오랫동안 슬퍼하면서 통곡했다는 거예요. 요셉이 죽었다는 것 때문에 오랫동안 슬퍼하며 통곡했다. 다른 야곱의 아들들이 보니까 아버지 해도 너무하네. 우리는 아들 아이가 그 하나 죽었다고 저래 오랫동안 저래 울고불고 소리를 지르면서 저러고 있냐고. 아버지 좀 그만하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그래도 위로가 안 됐어요. 그래서 창세기 37장 35절에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내가 어찌 살고 나도 내 자식처럼 엄부로 내려가야겠다. 너무 슬퍼 빨리 저승길로 가고 싶은 마음뿐이다. 지금 뭐라고요? 나도 죽어야겠다는 거죠. 요셉 하나 죽었는데 뭐라고요? 나도 죽고 싶다. 나도 그냥 저승길로 가고 싶다. 그 애타고 애끓는 마음을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애타는 마음이고 이게 애절한 마음이거든요. 이게 누구 마음이라고요? 자식을 잃은 아버지의 마음이라고요. 다윗도 자기를 뭐라고요? 아버지 쳐내고 왕된 그 나쁜 자식이 압살롬 아닙니까? 근데 압살롬에게 전쟁이 일으켰을 때에 요압 장군에게 부탁해요. 압살롬 죽이지 말고 살려줘. 그래도 내 아들이잖아. 그렇게 부탁했는데 요압이 가서 획 죽여버렸어요. 그랬을 때 다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얼마나 슬펐던지.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애절한 사랑, 애끓는 사랑을 누가 보여줍니까? 다시.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를 볼 때 그렇다고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또 세상에 있는 저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사랑하는가, 그 마음을 표현해 준 구절이 있는데 이사야 49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그 아들을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여기 보면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내 태에서 난 자식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이 말은 내가 잊어버리고 싶은데 잊혀지지가 않는 존재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이 말은 항상 내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는 존재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이 뭐 남자들은 별 소용이 없어. 여자들이 10달 동안 뱃속에 아이를 이렇게 하고 그 난 아이가 잊혀집니까? 내 새끼인데, 내 새끼라 그래도 뭐
나도 포함되는데 지 새끼라 그러대. 어쨌든 그래. 하여튼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육신의 부모는 혹시 자식을 그렇게 사랑하는 자식도 잊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잊는다, 잊지 못한다. 결코 잊지 못한다는 게 성경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육신의 엄마인 부모의 사랑보다 훨씬 더 애절하고 애끓고 애탄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여성분들이 모성애가 언제 제일 강합니까? 이 아이가 내 젖을 물고 있을 때가 제일 강하잖아요. 옛날에는 분유 없었잖아요. 그래서 오로지 애는 뭐만 먹어야 돼? 엄마 젖을 먹어야 사는 거잖아요. 엄마 젖 없으면 끝장나는 거지. 근데 젖을 먹이는 그 엄마가 아이를 어떻게 버리고 어떻게 있겠습니까? 가능합니까? 그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혹시 잊을지 모르는데 나는 너를 결코 잊지 않겠다. 난 너를 사랑한다. 그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또 우리 부모의 마음이기도 해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오늘 잘 생각해 보세요. 집에 아이가 있어야 되는데 나갔어. 가출했거나 없어졌을 때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떤가요? 제가 이번에 세미나를 갔었는데 사모님 이름이 성이 모시야. 그래서 가만 머리를 생각했지. 모태똥이가 모신데 중국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름이 뭐냐니까 제가 발음도 하기 힘들어. 붕어할 때 붕자 있지. 붕. 그러니까 지금 이름이 붕입니다. 그럼 끝자리는 뭐냐? 회입니다. 회냐? 횟집에 갈 때 회자. 그럼 이름이 뭐예요? 모붕회. 이름, 야, 이건 진짜 이런 이름은 세상에 없어. 근데 그 뜻이 뭔가 물었더니 사모님이 우리 할머니가 부흥회 할 때 나를 낳았다고 모붕회라고 지었대요. 이해되시죠? 진짜입니다. 이거 농담이 아니고 그 누구냐? 그분이 저 부산 비전교회 사모님 이름이에요. 모붕회. 그런데 그 사모님이 와서 전도 간증을 하는데 막 울어요. 왜 울었냐? 자, 띄우세요. 모 영광이 띄워주세요, 사진. 네. 2003년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모 영광이라는 아이가 이게 보니까 2003년 10월 10일에 해운대구에 있는 어린이집에서 옆에 있는 장산 성불사로 봄소풍 갔는데 순식간에 26개월 된 이 모 영광이를 잃어버린 거예요. 한눈 파는 사이에 사라져 버렸어요. 이 사건이 얼마나 컸냐 하면 그 당시에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올 정도로 이게 큰 파장을 일으킨 사건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장산 일대를 막 이잡듯이 뒤지고 해도 결국 애를 못 찾아가지고 저 옆에 있는 오른쪽 그림이 애가 커서 18세가 되면 요런 얼굴일 것이다 라고 추정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기가 없는 사람들을 저 아이를 데리고 가서 이렇게 자기 아이로 아마 키우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모 영광이 누구냐? 모 붕회 사모님 조카였어요. 그래가지고 가족들이 이 아이를 찾으려고 그렇게 밤 넘어갑니까? 울고불고 하면서 온 경찰, 군대 다 동원해가지고 해도 못 찾았다. 그 울고불고 하면서 사모님이 이렇게 얘기한 거야. 이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 아닐까. 하나님이 이렇게 내 조카 내가 찾는 것처럼 잃어버린 영혼, 아버지 품을 떠난 그 영혼들을 그렇게 울면서 이렇게 찾아 헤매시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이 아이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정말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림 됐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 오늘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를 애절한 마음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애타는 마음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정말로 애가 끓는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입니다. 그거를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요. 그리고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다고요? 애절한 사랑, 애가 끓는 사랑, 애타는 사랑, 그 사랑이었고,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은 기다리는 사랑이에요. 뭐 하는 사랑이라고요? 기다리신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9절에 큰아들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겼다 그래요. 여러 해 동안 섬겼다는 말은 작은 아들이 나간 횟수가 여러 해다 그 말입니다. 여러 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럼 아버지가 이 아들이 나갔을 때 뭐 했을까? 몇 년을 매일같이
동네 어귀에 나가서 작은 아들 돌아오기를 기다리신 거예요. 며칠도 아니고 몇 달도 아니고 몇 년을 그렇게 매일 동네 어귀에 나가서 애타는 마음으로, 애끓는 마음으로, 애절한 마음으로 그 아들을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세요. 그렇게 아들이 터벅터벅 돌아왔을 때 여러 해가 지났지만 아들을 멀리서도 누가 알아봤다? 아버지가 알아본 거예요. 그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서 달려가기 시작하는 거죠. 왜 달려갑니까? 내가 그렇게 애타게 사랑하고 애절하게 사랑하고 애끓게 사랑하는 그 아들이 지금 아버지에게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같이 한번 해봐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신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을 끝까지 사랑해요. 그래서 그 아들이 돌아온 걸 보고 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큰일 났어요. 아버지인 줄 알았어요. 이제 아들이 보니까 아버지야. 자기를 보고 달려오는 아버지를 보고 아들이 지금 마음이 어땠을까요? 지금 마음이 내가 했던 잘못을 떠올리면서 마음이 지금 막 쿵쿵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큰일 났다 이제. 근데 아버지가 점점 자기 쪽으로 다가올 때 아들은 지금 머릿속에 잔머리를 굴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한테 무슨 말을 듣게 될지,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대할지, 기쁨이겠습니까? 걱정이겠습니까? 걱정 하나를 안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저기 달려오기 시작합니다. 10m 남았습니다. 5m 남았습니다. 3m 남았습니다. 2m 남았습니다. 1m 남았습니다. 그럴 때 아들은 생각한 거예요. 내가 아버지 집에 가면 아버지한테 했던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들이라 내가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세요. 이 말 해야지. 그런데 달려온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을 안고 볼에 얼굴을 비비면서 목을 이렇게 안고 입을 맞추고 뽀뽀를 하는 거예요. 누가? 그 아들 지금 뭐 세수하고 왔겠어요? 뭐 목욕하고 왔겠어요? 아까 그 그림 보셨죠? 그래서 이게 본문에 입을 맞췄다. 이 말은 원어를 해석해 입을 맞추는 이 말은요. 계속해서 한 차례가 아니라 계속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누가요? 아버지가요. 그 더러운 아들을 목욕도 못하고 얼굴에 씻지도 못하고 거지 중에 상거진 그 아들을 안고 그렇게 아버지가 이게 입을 맞추는 거죠. 네? 그게 아버지 사랑이에요. 그래서 아들이 생각한 거예요. 내가 지은 죄가 있는데 아버지한테 다시 말해야 되지. 아버지, 내가 하나님하고 아버지한테 죄를 지었으니까요. 이제 제가 아들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저 이제 품꾼 하랍니다. 품꾼. 그랬는데 아버지는 말을 해요, 안 해요? 아버지는 지금 이 대화가 없습니다. 그냥 아들을 안고 그냥 얼굴을 비비면서 계속 입맞춤을 하는 거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아들아 괜찮다. 네 말 안 해도 안다. 나는 그냥 네가 내 집으로 돌아온 것만 난 너무 기쁘다.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었어요. 예화를 하나 들면요. 옛날에 이제 부흥회 때 했던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인데요. 어떤 아들 하나가 오늘 본문하고 비슷하게 아버지, 나 아버지하고 살기 싫어요. 집에 나갈래요. 가출. 그럴 때 아버지가 이렇게 아들한테 이야기합니다. 그래 갈래? 할 수 없지. 근데 이 아버지는 너를 기다릴 거야. 네가 외롭거든. 그리고 춥거든. 그리고 집 생각이 나거든. 너는 마음에 아무 걱정하지 말고 돌아와라. 아버지 기다린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 집에 가을에 이제 그 집 앞에 큰 단풍나무가 있었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가을이 되면 이 단풍나무가 붉게 물들 건데 그때마다 아버지 생각해라. 이 아버지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고. 저 빨갛게 물들인 단풍 보이지? 아버지는 변함없이 기다린단다. 너를 사랑하고.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다. 그런데 뭐 집 나가는 놈이 뭐 그런 생각이 났겠습니까? 아버지 말이 귓등으로 들렸겠습니까? 자기 가서 이제 마음대로 삽니다.
재산 다 낭비해버리고 방탕하게 생활했습니다. 다 떨어지고 나니까 아버지 말이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달리 살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아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약속했는데 가을이면 기다리겠다고, 단풍이 무르익으면 기다렸다고. 그러니까 가을철에 단풍나무가 빨갛게 물드니까 자꾸 누가 생각나요? 아버지 생각이 나요. 아무래도 돌아가야 될 것 같다. 가면 아버지는 나를 아마 받아주실 거야. 맞아, 아버지가 내한테 한 말도 있으니까. 근데 그때 그 동일한 시각에 아버지도 아들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 자식이 이제 돌아와야 되는데. 그런데 해필이면 그 해에 그 단풍나무에 단풍 들었더니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혹시 우리 아들이 돌아오다가 단풍이 없는 거 떨어진 거 보면 누구 마음 변했다고? 아버지 마음 변했다고 다시 돌아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식구들에게 부탁을 한 거죠. 혼이불을 빨갛게 물들어 가지고 단풍 다 떨어진 단풍나무에 걸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부족한 거야. 그래서 아버지가 어떻게 했냐, 다시 혼이불을 더 많이 갖고 와가지고 그걸 다 해가지고 지붕 위에다 이렇게 얹혀 놓은 거예요. 지붕 위에도 혼이불로 빨간색으로 칠해진 혼이불, 단풍나무에도 혼이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아들이 뭐라 합니까? 돌아오는데 이렇게 보니까 뭐라고요? 자기 집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아들이 뭘 찾았겠어요? 변하지 않는 아버지의 마음. 단풍나무 찾았겠죠? 단풍나무에 단풍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빨간 색깔에 물들어 있는 거야. 자세히 보니까 그게 뭐예요? 혼이불이었다는 거지. 지붕 위에도 혼이불이 걸려 있고, 단풍나무에도 혼이불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누구 마음을 알았을까요? 아버지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은 울면서 어쩔 줄 모르는 마음으로 그 집을 향해서 이렇게 걸어가는 모습으로 이 예화는 마쳐집니다. 저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우리 자녀가 되가 아버지 엄마 마음을 모르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집 나간 아들 탕자를 기다리듯이 우리 모두를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여기 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또 지금 하나님은 저 세상에서 지치고 방황하는 영혼들을 어떻게 하고 계시다? 애끓는 사랑, 애타는 사랑, 애절한 사랑으로 뭐하고 계시다? 기다리고 계시다.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애절한 마음, 애끓는 마음, 그렇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편 이사야 6장 8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은 사람이잖아요.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성탄 29일에 있는 초청 축제에 애타는 마음, 애끓는 마음, 애절한 사랑의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에게 세상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의 손을 잡고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부모니까 자녀들을 생각해 봤어요. 부모는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시죠. 그래서 기도하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도 우리가 잘 되시기를 원하세요. 세상에서 죄를 짓고 방황하는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 집에 돌아와서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아버지를 만나게 해드리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애끓는 마음, 애타는 마음, 애절한 마음으로 그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리시는 아버지께 아직까지 아버지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을 데리고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